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은혜 받으십시오. 네. 어, 환절기인 것 같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또 쌀쌀하기도 하고요. 감기 걸리시지 않도록 또 잘 조심하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우리 2장 18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느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내가 해 아래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이것도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리니 이것도 어떠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많은 성품 중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성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라고 하는 건데요.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일하시며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안식일에 일하시는 그 예수님에게 종교 지도자들이 왜 안식일에 일을 하냐고 공격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을 했죠.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6장 6절을 보니까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서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그러니까 개미의 부지런함을 배워야 할 정도로 하나님은 게으름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오해하는 것 중에요, 수고와 은혜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고는 누가 하는 거죠?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수고와 은혜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데 시편 126편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러니까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려면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그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그냥 얻게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은혜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게으른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울며 씨를 뿌리는 그 인간의 그 수고가 반드시 있어야지만 잠언에서는 은혜를 주신다 이랬는데 오늘 지금 같은 그 잠언과 전도서를 지은 솔로몬이요, 오늘은 그런 울며 씨를 뿌려도 헛되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첫 번째, 하나님 없는 수고가 헛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는 수고가 헛되기 때문이에요. 솔로몬이 이미 전도서 1장에서 인간의 모든 수고가 헛되다고 했지요.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사람의 욕심을 다 채울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수고가 다 헛되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사실 같은 결론이지만 다른 관점에서 접근이 좀 다르다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18절과 19절 다시 한번 좀 보십시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분명 잠언에서는요, 게으른 자들에게 성실해야 한다고 했고 개미에게 부지런함을 배워라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지금 수고한 모든 것이 미련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한 모순이 이 안에 있는 거죠. 솔로몬이 죽음 앞에서 깨닫게 된 것이 있대요. 수고는 다 내가 했는데 그 수고한 것을 내가 가져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결국 내 것이라고 생각한 것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었다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평생 모으고 쌓아놓은 것들이 죽어서도 나를 따라와야 하는데, 죽어서도 내 것이 되어야 하는데 내 거라고 생각한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관리하게 되니까 뭡니까? 헛되다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솔로몬에게 이런 일이 그대로 일어납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에 르호보암이 이제 왕위를 이어받게 되는데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를 이어받게 돼요. 근데 이때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와서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열왕기상 12장 4절인데요.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이제 왕은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지금 백성들이 르호보암 왕에게 와서 어떤 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왕의 아버지가 우리를 계속해서 노동을 시켰다고. 그래서 그 노동이 너무 힘드니까 그거 조금만 줄여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이런 요청을 한 배경이 있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7년이 걸렸고 우리 지난주에 나눴지만 자기의 왕궁을 짓는데 13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무려 20년 동안 백성들을 착출해서 노동 부역을 시킨 겁니다. 20살에 이 성전 짓는 일에 투입이 됐으면 20년 지났으면 몇 살 됐죠? 40살이 됐어요. 근데 40살이 되고 났는데도 여전히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벽돌 나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좀 우리 애들도 좀 키워야 되는 거고 내 인생이라는 게 좀 있어야 할 텐데 이거 조금만 줄여주면 안 되냐고 지금 이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르호보암이 아버지와 함께 섬겼던 그 이제 나이가 많은 신하들에게 찾아가서 조언을 구합니다. 이 나이가 든 신하들의 조언은 왕이 백성들의 말을 잘 들어주면 그들은 영원히 왕의 편이 될 거고 잘 섬길 거라고. 그러니까 가서 그 얘기를 좀 잘 들어주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르호보암이요 이 말이 마음에 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과 함께 자란 젊은 신하들에게 또 찾아가서 조언을 구해요. 그 젊은 신하들이 왕이요 가서 이렇게 얘기하라고.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더 두껍다고 가서 얘기하라고 그래.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아버지보다 더 강하고 더 세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채찍으로 다스렸다면 나는 전갈로 더 세게 다스릴 거라고.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죠. 결국 르호보암이 젊은 신하들의 조언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냐? 이스라엘이 그때 두 동강이 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피땀 흘려서 세운 그 나라가 하루아침에 무너졌는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12지파가 있잖아요. 근데 그 12지파 중에서 르호보암이 가져간 지파는 딱 2지파입니다. 나머지 10지파는 여로보암이 가져갔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 솔로몬이 여로보암에게 10지파 주려고 이렇게 온갖 지혜를 짜고 열심히 지금 수고한 걸까요? 그건 아니에요. 오히려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위해서 그 르호보암에게 이 모든 것 다 주려고 열심히 나라를 세웠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솔로몬의 뒤를 이을 그 르호보암이 오늘 전도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매자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수고가 하루아침에 어떻게 됐습니까? 다 헛된 일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21절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여 써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여러분, 이 고백이 솔로몬의 고백이지만 저와 여러분의 고백 아닙니까? 제가 일터의 신방을 좀 가보면요, 찾아간 게 죄송할 정도로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이요 너무 열심히 일하세요. 말을 좀 어느 타이밍에 붙여야 할지 모를 정도로 열심히, 또 제가 가면 또 바쁜가 봐요. 갑자기 안 바쁘다가 그때 바쁜 건지 모르겠지만 그 막 정말 그 열심히 일해서 흘린 땀이 눈에 보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땀을 흘리고 열심히 사는 걸까요? 일단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내 자녀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노후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사실 다 우리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삶의 끝에서 반드시 만나는 깨달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지혜롭고 성실하게 많이 쌓아놔도 결국 뭐라고 하는 겁니까? 나는 못 가져간다.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쉽지만 어떻게 해요? 그럼 내 자녀에게라도 이걸 다 좀 줘야겠다. 내 자녀는 다 가져갈 수 있겠지. 우리도 그런 생각 안 합니까? 똑같이 하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안타깝게도 그 자녀가 우매했습니다. 그래서 묻는 거예요. 이런 인생의 수고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 결국 솔로몬이 내린 결론은 하나님 없는 수고는 다 헛된 것이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 결국 헛되고 후회만 남는 그 인생에게 왜 울며 씨를 뿌리라고 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하나님을 위한 수고는 하늘에 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수고는 하늘에 쌓이기 때문에 그래요. 22절과 23절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묻은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여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솔로몬이 인생을요 딱 한 단어로 요약을 했는데 그게 뭐랍니까? 슬픔뿐이래요. 슬픔뿐. 인생은 슬픔뿐이다.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써도 결국 아무것도 못 가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은 그냥 슬픔뿐이랍니다. 여러분, 지금 22절, 23절만 보면요 저도 막 우울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런 슬픔 많은 인생인데 왜 도대체 수고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거냐고요. 그냥 가져가는 것도 없으니까 노세 젊어서 노세 해야죠. 내가 못 가져가는데 그걸 왜 또 남 줍니까? 그렇죠? 그건 또 우리가 싫잖아요. 네? 내가 못 가져가면 너도 못 가져가야 되고, 내가 잘 못 되면 너도 못 돼야 되는데, 그게 사실 우리 안에 조금 못된 심보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못 가져가고 내 자녀도 우매해서 못 가져가면 그거 가만히 놔두면 다 누가 가져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노세 젊어서 노세 다 써버려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 없는 수고는 헛된 거 맞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한 수고는 헛되지 않다.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과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하지도 못하느니라. 제가 이사를 갈 때마다요 깜짝 놀랍니다. 버지니아에서 이쪽으로 올 때도 그랬고 캘리포니아에서 버지니아로 이사 올 때도 그랬고 한 20년 동안 저희가 한 10번 정도 이사를 한 것 같은데
평소에 물건을 저희가 그렇게 많이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막상 짐을 싸놓고 보면 방 하나 정도는 버릴 그런 짐들이 나와요. 그렇죠? 집에 다 그 정도는 쌓아놓고 사시죠. 예? 사람은요, 누구나 쌓아놓으면서 사는 게 익숙합니다. 근데 문제는 얼마나 많이 쌓아놨는가가 아니라 어디에 쌓아놨냐는 거예요. 해 아래의 인생은요, 다 땅에 쌓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에 쌓는 겁니까? 하늘에 쌓는 거예요. 왜요? 땅에 쌓는 것은 내가 죽으면 사라져 버려요. 그러나 하늘에 쌓는 것은 영원히 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보여주는 예가 달란트 비유인데, 한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세 명의 종에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남기고 떠났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종이 어차피 이거 내 거 될 것도 아니니까 어떡하죠? 그 1달란트를 땅에다 심어요. 결국 아무것도 남기지 못합니다. 반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들은요, 이 돈이 자기 돈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고 그 결과 각각 2달란트, 5달란트를 남기죠.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내가 가져갈 수 없는데 왜 2달란트, 5달란트 가져간 사람들은 왜 그렇게 열심히 한 걸까요? 왜? 예? 그 주인한테 맞아요. 네, 맞습니다. 나는 못 가져가도 주인은 가져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나중에 주인이 다시 집에 돌아와서 3명의 종을 부릅니다. 땅에다가 달란트를 묻은 그 종에게 뭐라고 그랬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러고 쫓아내버렸어요.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종이 쫓겨난 게 아닙니다. 주인을 위한 마음이 그 종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주인이 쫓아버린 거예요. 반대로 다른 2 종들은 주인을 위해서 일했고 그 결과 그들의 수고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인이 아버지의 집에 그들을 초대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자세인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울며 씨를 뿌리는 이유는 이 땅에 잔뜩 쌓아놓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늘의 상급을 얻기 위해서 쌓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을 위해 수고하는 성도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쌓는 거예요? 반드시 그 주인이 나를 어디에 초대하는 겁니까? 아버지의 그 집에 초대해 줄 거다. 거기에 우리 쌓아놓은 거예요. 거기 가서 그걸 누릴 거예요. 내가 수고한 것을 내가 다 가져가지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이 하나님께 잘 드려졌다면 결코 헛되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그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질문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어떤 인생을 살고 싶냐? 나를 위해 살면 반드시 허무해지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그 인생은 절대 후회로 끝나게 하지 않는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더 깊이 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그 재물, 그건 도대체 왜 주는 걸까요? 우리 못 가져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건 왜 주시는 걸까요? 단돈 1불도 못 가져가는데 왜 물질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걸까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는데 나눠주라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누가복음 16장의 청지기 비유에 나오는데요. 한 주인이 재산을 청지기에게 맡겼습니다. 근데 이 청지기가요, 주인의 돈을 낭비하고 주인의 재산을 자꾸만 손해를 끼친다는 소문이 주인에게 든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서 이제 그만 일해 너. 이제 그랬어요. 근데 이 청지기가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뭘 하죠?
빚을 막 깎아줘요. 100말 빚지면 막 50말로 깎아주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자기가 주인에게 쫓겨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빚을 깎아준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했을 때 너 내가 50말 깎아준 거 기억하지? 그러니까 나 좀 도와줘. 이러려고 깎아준 거예요. 근데 주인이 지금 이 청지기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것까지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요? 너 이리 좀 와보라고. 정신을 못 차린 것 같다고. 막 혼내든가 뭐 어디다 넘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청지기를 칭찬을 해요.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그 다음 구절에 하시는데 누가복음 16장 9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기서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힘든 구절이 그 표현이 뭡니까? 불의한 재물로 누굴 사귀래요? 친구를 사귀래요. 아니 지금 주인에게 손해를 끼쳤는데 그 손해 끼친 이 청지기를 칭찬하고 불의한 돈으로 친구를 사귀는 게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돈이라는 게 사실 저는 잘 몰라요. 돈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있지만 잘 모릅니다. 네? 잘 모르는데 왜냐하면 제 어카운트 번호도 모르거든요. 통장에 얼마가 들어온지도 사실 몰라요. 그냥 항상 은행을 가서 제 그 신분증을 주면 거기서 알아서 이렇게 해주니까 뭔지도 몰라요. 그런데 제가 곰곰이 좀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는데 돈이라고 하는 게요, 내 어카운트에 있을 때는 항상 나에게 충성을 다해요. 그리고 만족을 줍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가 죽는 순간 이 돈이라는 것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나에게 충성을 안 해요. 그리고 만족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질의 복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잘 쓰라고. 이 땅의 삶을 위해서 잘 쓰라는 게 아니라 하늘의 삶을 이 땅에서 준비하는데 잘 쓰라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주인이 청지기에게 참 너 머리 잘 쓴, 칭찬하는 게 아니라 너 참 머리 잘 쓴다, 용 쓴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너가 그 돈이 너를 죽음에 이르는 그때에 너를 배반하게 될 거고 너에게 충성하지 않을 건데 지금 너 주머니에 있을 때, 네 어카운트에 있을 때 그 돈을 가지고 누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영원할 처소를 너에게 소개해 줄 그 사람들에게 돈을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너를 어디로 인도한다? 영원한 처소로는 인도해 줄 거야.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솔로몬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삶의 끝지점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이 땅에 얼마나 쌓아놓았는가 이건 절대 아닌 거예요. 왜 그렇죠? 못 가져가니까요. 이 땅에 아무리 높게 쌓아놔도 못 가져가니까 이거는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얼마나 하늘 위의 삶을 위해, 그 하늘의 삶을 위해서 이 땅에 지금 나는 쌓고 있는가. 이 땅에서 쌓는 것이 하늘에 쌓인다니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쌓는 것이 여기다 없으니까 다 하늘에 쌓으라고 그러니까 돈 다 가져와서 교회라 헌금해라 그런 거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그렇게 얘기하면 그거 이단입니다. 그 속으시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거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데,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그래요. 바울의 자랑은 지금 돈이나 어떤 업적 이런 게 아니라 뭐라고 지금 말하죠? 너희래요, 너희요. 어떤 너희입니까? 복음을 듣고 그 복음으로 세워진 너희예요. 저도 가끔 이런 생각을 좀 하긴 하는데,
언젠가 제가 사명을 이제 마치고 이제 천국 문이 이제 열리는 그 앞에 딱 서게 될 때, 그 천국 문이 열리면 그때 나를 반겨줄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 이걸 가끔 생각합니다. 아마도 제가 열심히 섬기고 사랑했던, 복음으로 세웠던 그분들이 천국 문이 열리면서 저를 반겨주지 않겠어요? 아, 목사님 이제 오셨냐고, 잘 오셨다고. 제가 목사님이 섬겨준 그때 그때 참 내가 염치도 없고 믿음 생활도 잘 못했는데 그때 저 잘 잡아주셔갖고 예수도 잘 믿고 이렇게 천국에 왔다고. 그분들이 반겨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저 장로님 때문에, 저 권사님 때문에, 저 집사님 때문에 예수 믿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천국 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늘에 쌓인 보물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보물이 아닙니다. 돈 우리가 아무리 딴 데다 써도 그 돈 올라갑니까? 그 돈은 못 올라가요. 그 돈은 뭐만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으로 세운 그 사람들의 영혼만 올라가는 겁니다. 그 누군가 그럴 거라는 거예요. 천국 문 앞에 딱 서게 되면 권사님 오셨냐고, 장로님 이제 오셨습니까? 내가 그 장로님 때문에 그때 정말 우리 아이가 너무 힘들고 우리 집 너무 힘들었을 때 장로님 몰래 이렇게 넣어준 그거 제가 감사하다고 말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제가 힘을 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예수 더 잘 믿게 됐어요. 그것만 자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도 자랑할 것이 그 복음으로 세워온 그 사람들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솔로몬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은 지금 어디에 무엇을 위해서 쌓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가, 이것을 묻는 거고, 나를 위해서 계속 쌓고 있으면 결국 그것은 헛될 것이고, 하나님을 위하여 쌓는다면 그 수고는 하늘에 쌓이는 후회로 끝나지 않는 그런 삶이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손에서만 참된 만족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솔로몬이 인생의 끝이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말하는데요, 24절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저는요, 지금까지 좋은 장소, 또 맛있는 음식,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같은 장소에서 먹고 마시면 거기서 즐거움이 나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뭐라고 그래요? 그 즐거운 마음조차 누가 주시는 거랍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 예배를 다 마치고 나서 우리 장로님들과 그 이부생 집사님 병원에 신방을 다녀왔는데, 이게 차 안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한국의 청년들 이야기를 좀 나누게 되었어요. 이제 한 장로님이 최근에 한국에 다녀오시면서 너무 좀 신기하셨다는 거예요. 한국에는 목사님 비싼 차들이 너무 많다고, 집이 너무 비싸고 비싼 차들이 너무 많은데 특히 젊은 사람들이요, 그 비싼 차들을 다 몰고 다녀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젊은 세대를 욜로족이라고 합니다. 욜로족, 욜로. 들어보셨습니까? 사실 이 단어도 유행한 지 꽤 되었는데, 갑통알, 이런 말들, 갑통알. 외계어 도대체 뭔 얘기인가 그러시죠? 갑자기 통장 잔고를 알게 됨, 이런 뜻이에요. 제가 오늘 하나 알려드린 거예요. 청년들한테 가셔서 갑통알 알아? 이렇게 한마디 하시면 청년 되신 겁니다. 우리 청년들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현실을, 지금 청년들의 경제적인 현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통장 잔고를 알게 돼서 깜짝 놀랐다는 거죠. 근데 이 욜로라는 말은요, You only live once예요. 인생은 딱 한 번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밖에 못 사니까 청년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밖에 못 사니까 자기 자신에게 지금 다 투자한다는 거예요. 다. 어쩌면 여기 지금 보니까 우리 앞에 계신 장로님들은 저 소리가 뭔 소린가 지금 전혀 이해 안 되실 수 있습니다. 예전 세대는요,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항상 희생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는 스테이크 먹고 싶으면 어떻게 했죠? 스테이크 먹기 위해서 오늘 라면 먹어야 되잖아요. 그 돈 잘 아껴가지고 라면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 세대는요, 오늘을 위해서 내일을 희생시켜버려요. 내일 뭘 먹을지는 지금 상관없어요. 오늘 내가 스테이크를 먹고 싶으면 스테이크를 먹어야 되는 게 요즘 세대예요. 예전에는 집을 사기 위해서 아끼면서 막 쌓아두잖아요. 그냥 막 양말에 빵꾸 나고 그냥 속옷 다 빵꾸 나고 찢어져도 그거 꼬매고 그냥 그래서 입어서 집 딱 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은요, 취직하자마자 벤츠 뽑고 BMW 뽑아요. 연휴가 되면요, 요즘은 다들 비행기 타고 해외여행 다닙니다. 요즘 청년들은. 여러분, 어떤 세대가 더 잘 사는 세대 같으세요? 예전 세대가 더 잘 사는 세대 같으세요? 요즘 세대가 잘 사는 세대 같습니까? 어쩌면 어르신들은 그럴 수 있을 거예요. 나도 다시 돌아가면 그렇게 살아보고 싶다고 그러실지 모르겠어요. 오늘만 산다 외치는 그 청년들이 더 성경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쌓아놓는 게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두 세대 다 다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전 세대는 현재를 희생시켜서 미래를 준비했던 거고, 요즘 세대들은요, 미래를 희생시켜서 현재를 즐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똑같이 불안하기는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한쪽이. 성경이 말하는 즐거움은 어느 한쪽을 희생시키면서 얻게 되는 그런 즐거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요, 어떤 세대,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모든 불안과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그런 기쁨, 그런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이미 우리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 이 즐거움을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가지고 계세요. 그게 뭡니까? 구원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기쁨을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건가요? 세상은 절대 구원의 기쁨, 구원의 즐거움을 줄 방법도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여러분, 영원한 것을 우리가 얻었다는 거죠. 세상에서 주는 모든 즐거움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놓고 가는 거예요. 이 세상 살 때 즐겁다가 끝났다 그러면 다 놓고 가야 돼요. 그런데 영원한 것은요, 이 세상에 놓고 가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가는 겁니다. 세상이 줄 수 없기 때문에 이미 그 기쁨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23절을 보니까 뭐래요?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다니, 이런 말을 해요. 사람들이 왜 쉬지 못합니까? 왜 밤에도 쉬지 못할까요?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 하고, 내 자녀, 내 가정이 다 내 손 안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불안한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주는 즐거움의 특징은 마음이 밤에도 쉬질 못하게 만들어요. 몸은 누워 있어도 마음은 계속 불안한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는 다를까요? 달라야겠죠. 우리가 세상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가졌으니까 달라야 되겠죠. 그렇죠? 달라야 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의 기쁨을 그러나 세상에 두고 있다면 절대로 성도지만 마음이 쉬지 못한다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방향이 바뀌어야 합니다. 시편 127편 2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도다. 아무리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다고 해도 하나님 없는 수고는 다 헛되다. 전도서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뭐라고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준다고 합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기준으로 삼는 사람은요, 밤에 쉬지를 못하는데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 합니까? 밤에 잠을 잘 잔다. 이제 대답은 하지 마세요. 밤에 잠을 잘 주무시는지 잠을 잘 못 주무시는지. 잠을 잘 자면 하나님 나를 엄청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저는 누우면 3초 만에 잡니다. 네. 여러분, 어디에서 이런 차이가 생긴 걸까요? 어디에서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까? 한쪽은 몸은 누워도 절대 쉬질 못하고 다른 한쪽은 밤에 잠을 잘 자요. 누가 내일을 대신하고 있는가? 여기에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잠들어 있어도 내 자녀, 우리 가정, 내 사업 다 하나님이 붙드실 뿐만 아니라 내일을 누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편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염려를 주께다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지난주도 나눴지만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나 세상에서 만나는 문제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그 염려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근심을 누가 해결하는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한국에 해민 스님이 아주 유명한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요즘 제가 스님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어떤 여성분이 이 해민 스님과 상담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제가 성대묘사를 좀 해야 되니까 이해를 하세요. 스님, 요즘 제가 너무 괴로워요. 뭐가 그리 괴로우십니까? 돈이 너무 없어요. 얼마를 가지고 계신데 그렇게 괴로우십니까? 100억밖에 없어요. 제가 사고 싶은 빌딩은 250억인데 돈이 모자라서 그걸 못 사서 너무 괴로워요. 잘했죠? 박수 칠 정도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 대화가 어떻게 들리시나요? 네? 네? 그 여성분 참 안 됐네. 딱하네. 좀 돈 좀 더 있었으면 좋겠네. 이렇게 들리시나요? 소유는 절대 마음을 부유하게 만들어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한 1,000만 불쯤 있으면 그때 마음이 부유해질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진짜 부유는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누가 나를 채워주는가 거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본즉 이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어떻게 될까요? 부유해지고 풍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뭘 먹었습니까? 만나를 먹었어요. 그렇죠? 그 만나는 어디서 왔죠? 하늘에서 왔어요. 놀라운 건 그들이 고기도 먹어요. 근데 고기는 또 어디서 나왔죠? 그것도 하늘에서 왔어요.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서 뭘 가르치셨는가? 너의 인생 다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너의 만족도 이 땅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서 오는 거다. 그러니 나를 믿고 그 인생 나에게 맡기렴.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땅에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선택한 그 사람들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갔지만 하나님을 잊으니까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 돼 버렸습니다. 솔로몬이 인생의 끝에서 바로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 없는 그 삶은 헛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은 만족으로 끝이 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밤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심 왜 없겠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왜 안 중요하겠습니까? 출가한 그 자녀가 걱정이 안 되신다고요? 걱정되죠. 예? 12학년 아들 버지니아에 놓고 온 이 아빠도요 걱정이 되더라고요. 요즘은 그 아들이 좀 보고 싶기도 해요. 예.
측은하기도 하고 왜 안 걱정이 우리가 왜 없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그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을 오늘도 좀 기도로 먼저 우리가 좀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솔로몬이 이야기한 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없는 수고는 헛되다 하는 것이고, 하나님 손에서 나오는 그 은혜만 우리에게 영원하다 했어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의 시간, 재물, 건강, 관계,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손에 있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셔야지만 우리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수고를 다시 하나님 손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손에서 나오는 은혜만 구하게 하옵소서. 헛된 수고 대신 영원한 열매를 주님 우리가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에 쌓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근심과 염려까지도 다 가지고 가시고 대신 일하여 주시기에 오늘 이 밤에도 주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하신 그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이 평안을 누리고 참 만족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는요 좀 조용히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며 삽니다. 하나님, 그 수고가